선교적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선교적 교회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어떤 영역인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포함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적 교회가 전체적으로 6권의 책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루면서 지금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이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본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행위와 말이 삶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 행위와 말이 삶에서 나온다라는 이 삶을, 그러면은 행위와 말과 어떤 다른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뭔지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를 제 생각에는요, 물론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삶이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본질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삶으로 읽어놓고 이게 우리의 어떠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또 어떤 존재인가, 이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로서, 또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분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전하고 행위로 전했다라는 거죠. 말을 전한다라는 거는 전파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산다라는 건 어떤 면이냐면은요,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과, 또 때로는 말로 전파하고 말로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삶이 행위와 또 그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행동했지만은요, 사실은 그게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을 띠는 거지, 요한도 거기에 같이 동역했다라는 걸 보죠. 그래서 제가 굳이 살펴봤던 게 동역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혼자 갔다라면, 혹은 요한 혼자 갔다면은 막 그렇게 담대하고 강력하게, 모르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으면 그게 가능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시는 거죠. 같이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도우시고 앞장서시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셨지만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고치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고침 받아야 할 사람만 고치시는 거예요. 다 고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특별히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데서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딱 고치심으로써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뭐 힘이 넘쳐나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고치더라도 혹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일을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누구보다도 성령을 의존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160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16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예수님이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행동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나가시는데 근데 이 증언의 형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복음의 포괄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요 당연히 영혼 구원을 하셨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는요 영혼 구원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병든 육신을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상한 마음도 이거 정서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것도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육체를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요. 어그러져 있는 자연 세계의 그 모든 그러니까 피조 세계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에 어그러져 있는 질서들을 바로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복음의 포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혹은 다시 오실 것은요. 단지 우리의 영혼을 건져가지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는 거는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흐트러졌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정상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동물도 사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잖아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동물도 만드셨어요. 산과 별들과 또 뭐 바다와 하늘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가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사람인데 근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향을 받아 무너져 있는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언하시는데 그 복음이 포괄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증언도 굉장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세워야 할 그런 임무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어지면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너무 아픈 경험이긴 한데요. 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어떤 복음의 포괄성
또 우리가 그 해야 될 어떤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우리가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해서 오셨지.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건 사람의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이제 복음의 포괄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거 이상한 소리네.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요, 사람의 영혼 구원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전제가 되어지죠. 근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인간의 영혼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던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피조 세계도 함께 세우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잊어버리고요. 특별히 복음주의 계열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요, 오직 인간 구원.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에 초점을 맞춰주면 이 땅의 것들은 이런 의미죠. 우리를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허비하고 마음껏 뭐라 그럴까요? 그 사용하고 해도 돼. 당연히 사용하고 마음껏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있죠. 그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걸 아끼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동물들을 먹죠. 근데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자기 만족이랄까, 뭐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그런 것들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남획하는 거는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부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모피, 이게 돈 되는 거잖아요. 상악, 이게 뭐 코끼리가요, 이제는 뭐예요? 이게 뭐 감시를 안 하면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요, 무조건 남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멸종되어진 그 뭐죠, 종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자기 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들,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거를 자기를 위한 수단 삼아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내야 할 책임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진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회복에는요, 그것까지도 회복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냥 우리 영혼의 회복, 우리 영혼의 구원,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대단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글로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요, 그게 회복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된 세상 가운데는요,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어져요. 근데 어떤 것들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어지죠?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마지막 때에 불로 태워져 없어질 것들이 있고요, 남아 있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도 근데 물질은 아닐 거예요. 그게 어떤 뭐가 되어질지는 잘 모르. 어떤 것들이 남는지 모르겠죠. 근데 예를 들면 사랑,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도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기억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그 증거, 우리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구원 활동이 오직 영혼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은 보호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게 그 힘을 돋우어 주면서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할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 행위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전 자연적으로 전 또 인간적으로 펼쳐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뭐라 그럴까요?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범위가 그만큼 넓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160편에 보면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라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 세계 전체,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정말 모든 것이라는,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와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뭐의 회복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다스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 핵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통치의 회복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 밖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지만, 이게 이제 영혼 구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인간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 그 모든 무너진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부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게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이게 아직 미완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오셨죠. 근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혼용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죠.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불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뭐 우리를 위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편협하다라는 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세상에 대해서 혹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불쏘시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멸시, 천대,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할 지옥의 땔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라 그러죠? 차별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왜 백인들이 흑인들 차별하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쁘죠. 지금도 근데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좀 남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시아인인데 백인들이 아시아인들 차별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 그 이민 간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차별을 당하고 있죠. 거기다 또 흑인들까지 차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흑인들은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차별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별이요 200년 전 3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부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그게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인 일인데요. 그들은 백인들이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논리를 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과 이 넬슨 만델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저기 지금도 그런,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요. 왜냐하면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백인 정권이 있을 때는요. 흑인이 가져야 할 직업이 있고 못 가지는 직업이 있어요. 해수욕장에 갔는데요. 어떤 해수욕장에는 흑인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 개념에? 근데 그게 불가요.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가 90년대 그 뭐죠? 정권을 잡잖아요. 감옥에 20년인가 갇혀 있다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같은 해변인데요. 금을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요. 흑인이 있는 데는 백인이 들어가요. 근데 백인이 있는 데는 흑인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요. 그 집들 지어놓고 좋은 경관이 있고 뭐 별장 지어놓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곳에 흑인이 집을 못 지어요. 그곳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요. 그 논리인 거예요. 흑인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을 위한 그들은 일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차별보다도 훨씬 더 심한 차별이 뭐냐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차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심한 차별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차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차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택함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들을 멸시할 수 있고 또 천대할 수 있고 또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구들장을 태우게 한 불쏘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편협한 생각이에요. 이게 편협한 신학이죠.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깨트리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요. 오늘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두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를, 그러니까 모든 자연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동물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은 구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졌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그 의도대로 이게 세워지는 것. 이게 구원의 범위가 인간 구원에서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으로 확대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 의도했던 선교의 목적이고 이 선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진다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이렇게 들려줘도요 뭐 그래 그럼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가장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되어졌고, 이게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숨겨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개혁이고 그게 바른 신앙으로의 회복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이 그 중세 시대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가려졌었거든요. 근데 이 그 뭐예요, 마틴 루터가 기도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발견해내는 게 뭐예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팔았던 게 이게 뭐예요? 면죄부잖아요. 면죄부 요거 돈을 주고 많이 사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그 있잖아요. 죽은 아버지 또 죽은 형제들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 면죄부를 살면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동전을 헌금함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 땡그랑 소리가 날 그때에 연옥에 갇혀 있던 너희 아버지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걸 그대로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베드로 성당이 몇백 년을 걸쳐가지고 계속 조금씩 세워지는데요. 중세 카톨릭에서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베드로 성당 세우려고요 그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고 그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해보고 또 고행을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닌데 이게 뭘까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거잖아요. 야 이게 면죄부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드러나.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맞다 박수를 쳤을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틴 루터를 못 죽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단이라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도 물론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 이런 어떤 감추어졌던 진리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영국의 학자들, 미국의 지금 이제 학자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졌어요. 이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요 오늘날 예를 들면은 들어보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교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직까지 영혼 초점에만 맞춰 있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거 이상해. 그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벌써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 이상한 얘기다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겼잖아요. 좀 아픈 이야기긴 해요. 근데 그렇다라는. 근데 우리가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정말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의도가 맞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어쩌면은 우리의 닫혀져 있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좁은 틀들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대를 이게 이제는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사회를 품을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문화를 등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세상 문화를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대로의 세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신의 아들로서 적법한 통치자라는 그런 거짓된 진리가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이 땅의 적법한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그거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왕이심이 적용이 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마저도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적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주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세상적인 법칙과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원리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우선되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이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의 원칙, 교회의 어떤 그런 법칙, 교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교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걸 전하는 것, 이거를 선포하는 것, 이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향하여서도요,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거 틀렸어. 이 세상 문화가요 얼마나 지금 왜곡이 되어져 있고 그런지 보세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이고요, 칼 막스의 영향이고요, 찰스 다윈의 영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요, 그러니까 지난 200년 동안 가장 세상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들라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거죠. 찰스 다윈이 뭘 얘기해서 진화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부정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철저히 부정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억압된 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성적인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해방이 있어야 된다. 성적인 해방을 이루는 데서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에 하나님의 윤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정결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인간의 어떤 것들을 억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 속에서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게 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성해방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 뒤에 프로이드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성적인 문란함들이 이게 그런 어떤 다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칼 막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경제 이론을 가지고 나오고. 근데 이게요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근데 이게 실패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지금요 더 이상요 과학자들은요 이 진화론은, 이게 진화론을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왜 아직도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냐면 이게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화론 과학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 예를 들면 무신론자들이 자기 신을 그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무턱대고 믿듯이요, 이 진화론자도요 이게 과학이라고 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아무리 봐도요, 진화론이 뭐예요? 저 하등한 어떤 그 생명이 고등한 생명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생물의 종도요, 종의 변화는 없어요. 같은 종 안에서의 변화는 있어요. 그걸 우리 용불용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인간인데 왼팔을 많이 쓰고 왼팔을 훈련시키면은 오른팔은 전혀 안 써. 그러면 오른팔에 비해 가지고 왼팔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걸 진화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종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지는 종의 변화의 중간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모두 그들은 뭐예요? 이 소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는요 환경에 따라 변화도 돼요. 같은 종인데 예를 들면은요 제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요. 한 30년 살아요. 그러면 제 피부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비야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이 아프리카 적도에 가장 더운 데 가서 살아. 한 30년 살았어. 그러면은 지금처럼 피부가 뽀얗게, 목사님 피부가 뽀얀지 모르겠는데 뽀얗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 예영아, 새까맣게 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흑인이나 황인종인 저나 같은 인간 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은요 내가 한국에 사느냐 아니면 아프리카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양도 좀 달라질 거고 피부 색깔도 좀 달라질 거라는, 그걸 소진화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원숭이와 사람은 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진화는 없어요. 그 대진화의 변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요 그걸 맹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요 더 이상 과학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모르겠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 세계,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던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될, 그게 하나님 의도였다는. 근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걸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하여 무너진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일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던 진리였다라는 거.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어요? 야, 헌금을 해야 구원 얻는 거 봐. 그러니까 많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 부모님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는. 근데 이게 마틴 루터에 가지고 보여진 거죠.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새로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의도들이 조금씩 드러나면 우리가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요 마음을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거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폐쇄적이고 고정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고지식한 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포괄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게 좋은 일에 나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하나님의 장엄한 진리,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어떤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 기뻐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상고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가가지고 베레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고, 상고했다라는 그거잖아요.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신학 서적도 좀 찾아보고 성경 여기저기도 찾아보고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근거가 있는 거야 없는 거, 적어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맞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요, 이거 이상한 거야, 틀린 거야, 그거는 아닌 거야, 이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더 귀한 것들,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복음의 포괄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또 모든 피조 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일하시는 범위도요, 인간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정원 자체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끌어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있잖아요.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 밖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심지어 1세기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구원은 창조 세계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 전체,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들 혹은 이런 깨달음들이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은 그것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여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 외의 창조 세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범위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집에 있는 거죠. 마치 백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도구로 흑인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섬김. 그러니까 불과 그게 30년 전만 해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다가 해변으로 제 선교사님 우리를 데려가는데, 여기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 유색 인종은 못 들어왔다. 아름다운 건데요, 들어왔다가는 총 맞아. 정말이에요. 백인들이 그 정도로 폐쇄적이었다라는. 유색인이고 흑인이고 자기들을 위한 그게 뭐예요? 그 섬기는 존재들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죄.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기독교 국가인 거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특별히 그 네덜란드 화란계 신학이 굉장히 그 토대가 되어지는 국가이거든요. 개혁주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국가인 곳에서 그런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졌어요. 그런 일들이 불과 30년 전, 40년 전에 20세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폐쇄적이고 이 구원의 이 인간의 어떤 개념이 적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는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보다도 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 외의 창조 세계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는 사자와 사람이 동무가 되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동물도 회복되고요. 그 동물과 요즘 제 아내가 오늘 갑자기 장래희망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장래희망이 뭔지? 그 악뮤고 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요. 장래라는 건 뭐냐면은 장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이 땅을 보면서 자기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천국에 왔는데,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요 아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집에 서너 배가 되는 사자와 친구 먹어버렸네. 이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장래희망 들어봤어? 예영이 들어봤어? 한번 들어봐.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이 선교사님 아들이라 그런지 악동 뮤지션 이게 저기가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가사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요, 천국의 기쁨 그걸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걸 보면은요, 이사야서의 어떤 왜 우리가 사자와 친구가 되고 표범과 뒹굴고 놀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자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왜 하나님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 피조물이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사람과 동물이 더 적대적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파이어 뭐 이게 동물원이죠.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 앞에 나갔다가는 지금은 당장 잡아먹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면은요 사람과 사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그 구원의 어떤 포괄성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선지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인간 구원.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그 무시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이제 포괄적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거, 천국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구원이 포괄적이니까요. 모든 것들을 끊어알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것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의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는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뿐만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을 복되게 하고 또 기름지게 할 이 땅의 문화, 이걸 우리가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다음 세대들을 놓쳐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문화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문화가 다 세속 문화가 되어지면서 이게 세속적인 것들로 흘러가다 보니까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거기에 접하게 되어지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이 기독교적인 문화로 세속 문화를 정복해 나가고 더 우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그러다 보니까 세속 문화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놓치게 되어진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구화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서구화가 다른 말로 하면 세속 문화거든요. 세속 문화가 되어지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의 모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대부분의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미국도 엄청난 지금 일을 겪고 있잖아요. 미국에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요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교회 가보세요. 젊은이들이요 예전에 넘쳐났잖아요. 물론 이제 인구 감소라는 원인도 있겠지만은요. 인구 감소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빠르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세속 문화에 뺏겨버려. 세속 문화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 근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 본위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은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쩌면은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문화이잖아요. 그게 세속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세속 문화는 위험하고 세속 문화는 이게 너무나 말 그대로 세상적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틀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황제가 그 신의 아들로서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그게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그 시대 정신을 향하여 거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요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다 보니까요 그 바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어쩌면은 더 훨씬 거대한 벽, 아마 그들이 부딪혔던 그런 벽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너무 거대해.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놀자. 이게 이렇게 되어졌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벽을 향하여 결함이지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래서 이 삶이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 혹은 삶의 모습들이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이익이 안 되면 모든 걸 버려요. 근데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는 뭐예요?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품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역사적인 대변혁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전염병이란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이거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온 세계가 그냥 샷다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겠어요? 중세에요. 흑사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한번 생기면은요. 그 나라 인구의 30% 40%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나갈 그때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요. 다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마을을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불사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게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막 유행하니까 막 정부에서 마스크 써라 그러고 모이지 말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예전교회에 있을 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대놓고 얘기해.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여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막 대놓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수근수근하면서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아니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전염병 사람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모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얼굴 뻘게 가지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고 뭐 그때 다 마스크도 쓰고 뭐 하여간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을까봐 그런 엄청난 큰 소리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인들은요.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질병 이렇게 병균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야? 감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오히려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온 세계를 덮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무서워요. 그리고 오염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수성,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사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의료면 의대, 여기에 세워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변혁시켜야 되고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은요 어디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시대가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묵묵히 실행해 나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산위의 동네란 말이에요. 산위의 동네는요 숨겨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모든 사람들이 마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그게 산상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의 핵심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상복음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왼편 찍어든 오른편 돌려대라. 이게 가능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그런 삶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어디 나가가지고요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조금 손해보고요. 그게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손해보게도 안 사요. 나중에 갚아주시더라고요. 그죠? 그거 믿고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쉽지 않겠지만은 이 길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오늘은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명해 보고요. 또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죠.